30년 전에 이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빵 터지시면 어떡하십니까, 집사님? 혹시 이 포즈가 시작되신 걸까요?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목사님.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에 네.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별로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월드사역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한나 목녀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김한나 집사님, 네. 이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 네. 예,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에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네. 주님이 주신 사역들 정말 잘 감당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이분도 정말 바울처럼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이시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몸에 가시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은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부흥회로 세미한 교회에 모셨는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셨죠? 그럼요. 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시구나 하셨을 텐데요. 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텍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Texas. 텍사스 좋아요. 더워서 그렇지. 너무 덥지 않으세요? 근데 뭐 실내 들어가면 시원하고 네. 무엇보다 좋은 건 텍사스 사람 좋아요. 텍사스 사람. 네. 오늘 푸르른 이 아주 숲이 우거진 텍사스의 한 이 숲으로 저희가 배경을 준비해 봤는데 목사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텍사스와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뭐 당연히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김병삼 목사님 잘 아시고 만나교회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병삼 목사님 누구신지 또 만나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잠시 목사님 소개와 또 교회 자랑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요. 종종 제가 속한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이거나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 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종종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 선배님 그런데 보니까 뭐 장로교 통합 합동 이러기도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교회는 이제 각자 자기 교단들 디노미네이션이 있지만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으니까 아멘. 어떤 교단을 좀 뛰어넘는 교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목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교회의 그런 사람들에게 교단으로 인식되지 않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자랑이다. 네. 또 제가 올해로 이제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25부터 그 만으로는 24부터 네. 목회를 시작하고 정말 일찍 만으로 25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6년 이제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60 이제 돼가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는데 네. 제가 30년 전에 이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빵 터지시면 어떡하십니까, 집사님? 그 모습 좀, 그 예. 웃음 좀 기분 나쁘네요. 지금 너무 동안이십니다. 그래서 네. 30년 전에는 내가 늘 가서 내 나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너무 이렇게 어른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이렇게 거의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 나이를 거의 저도 보는 것 풍채가 같아요. 있어갖고 사람들이 저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는데 아니요, 얼굴이 앳돼요. 얼굴이 축하드립니다. 예, 목사님.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자랑이라 그럴 건
아까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난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너무 닮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사도 바울 같다. 어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 비견하는 게 아니라 내 목회를 보면 나 스스로 사도 바울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나는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쯤. 네. 아, 너무 사실 뭐 만나교회 많은 자랑이 있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단이나 정말 우리 교단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non-denominational 이 교단이 없는 교회처럼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처럼도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정말 모범이 돼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미디어 사역에 정말 최고봉 앞장서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특별히 사실 코로나 전부터 준비해 오신 과정이 있으시고 지금의 만나교회 미디어 사역과 예배 사역을 이끌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예배와 또 미디어 컨텐츠나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으로 왔을 때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굉장히 독특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상. 그때 이제 밥 주엣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30년 93년이가 30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교인데 그분이 그 당시 미국에 굉장히 파퓰러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보편화되지만 그때는 영화를 가지고 일반 영화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시, 뭐 스타워즈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근데 그분의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 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선교했을까? 그때 그분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의 비디오, 영화였을 거다.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영화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살아있으면 분명히 필름을 사용해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영화 설교의 1세대 한국에 굉장히 파격적이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영화 평론도 좀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화를 이렇게 필름을 예배 시간에 쓰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잘려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잘 못 써요. 그래서 영상에 쓸 때는 방송국에 늘 얘기하고 돈을 지불하고 쓰든지. 근데 이제 영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영화 설교는 못 하는데. 영화 평론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때 혹시 이 포즈가 시작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트레이드 마크처럼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의식을 안 했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후배들이죠. 나한테 닮고 싶은 게 포즈래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꼭 이 포즈를 하게 된 게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짧은 시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손 잘 넣잖아요. 미국 사람들. 많이 근데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서 내가 그냥 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 그거 건방지다. 너 그거 고쳐라. 근데 갑자기 고치려고 하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린 게 그게 이제 내 이제 버릇처럼 됐고 이건 굉장히 탑 시크릿인데 난 찬양 이렇게 좋아하니까 늘 예배 시간이라든지 끝나고 결단 찬양을 같이 하는데 내가 굉장히 큰 핸디캡이 가사가 잘 안 외워져요. 정말 못 외워. 나는 음악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 근데 이제 가사가 안 외워지는데 악보를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때 생각한 게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목사님이 찬양 속을 사실은 내가 이걸 할 때는 가사나 음이 좀 틀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쫙 나가면 나는 내가 자신 있는 부분만 불러요. 이렇게 야, 바꾸셔도 이거 되나요, 목사님? 정말 꿀팁이네. 김하나 집사님 찬양팀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찬양팀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뭐 이제 그래 이제 미디어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와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영역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하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매년 탐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특히 그렉 크로쉘 같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이게 한국도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내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벌써 횟수로 14, 15년 전부터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14, 15년 전.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교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뭐 그렇죠. 유튜브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비메오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미국 교회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좀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규모보다는 미디어 사역에 많은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디어 사역은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한 목사님은 이제 5년 정도 유학을 보내서 뭐 영화 연출도 공부하게 하고 또 한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엔 평신도였는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보내서 또 영상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훈련시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기다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최적화된 모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이제 이런 미디어 사역을 할 때는 우리 팀들이 가서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한 12, 13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미디어 시설을 갖춰놨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 미디어를 이렇게 새롭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델처럼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교회 어떤 최적화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한국 교계에 이제 많이 이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는 이제 큰 교회들이 미디어 시설들이 너무 좋은데 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시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걸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최적화된 그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게 이제 만들어놨다 생각했고 이제 그게 코로나 때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코로나 이전에 하고 있던 걸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필요한 거에서 조금 더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했던 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서 어떤 좀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나는 코로나 올 건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예언 은사가 있으신 건 아니었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준비를 그러니까요. 해오셨죠. 이게 그냥 미국 교회 대단하네, 미국 교수 대단하네. 진짜 미국은 앞서 있구나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텍사스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탐방들을 오세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큰 교회 대단하네요. 아유 여기 사이즈 큽니다. 뭐 미디어 장비 대단하네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캐치하셔서 10수년을 20년을 준비하셨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되고요. 또 사람에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게 벌써 유학을 보내셔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시간을 준비하셔서 이제 오면 같이 시작을 했다라는 게 뭐 엄청난 인내인데요. 월드 사역의 한 가지 뭐 내가 제안을 좀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사실 이제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하고 있었던 예전에 어떤 이제 교회 안에 카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국적인 부분들이고 그렇죠.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국이 잘해요. 앞서 있죠. 앞서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나는 봤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미국을 다 데려왔어요. 같이 돌았어요. 그게 매년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 분야별로. 근데 단순히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교회를 스타디를 다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보고 거기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리포트하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분야별로 평신도들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 좁은 나라, 좁은 땅. 미국처럼 구현할 수는 없어요. 하드웨어를. 근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나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본 경험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한국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배울 게 많고 특히 이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이제 큰 교회들이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이제 달라스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젊은 사역자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 인터뷰하다가 숙제를 받은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정말 목회를 잘 준비하시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신 정말 목사님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하나 집사님 네. 같이 간증을 들었지만 네, 목사님이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사역하시면서 오랜 전부터 그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려 계셨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군목을 하시면서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누셨지만 그 목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전환기를 갖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목사님의 이렇게 모습만 갖고 계시진 않고 화려한 시절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을 네.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별로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는 거. 근데 아니 이렇게 이제 흔히 쿨하게 말씀하시면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놀면 뭐 소위 뭐 술, 도박, 뭐 여자 뭐 이런 거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나이트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좀 궁금해요. 언젠가 한번 가보리라. 그러니까 난 또 술도 안 먹었어요. 이제 담배도 안 피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는 걸 좋아했지만 이런 그 술이나 이런 문화하고는 내가 좀 그럼 혹시 거리를 어떤 놀이를? 나는 주로 이제 도박. 나는 갬블링을 굉장히 좋아해서 상상도 못했다. 아니, 난 갬블링.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근데 나는- 목사님 갬블링 하시니까 뭔가 그것도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갬블링. 나는 이제 당구를 쳐도 돈 내기 아니면 안 했고 그러니까 뭐 밤새 그냥 당구장에서 그럼 실력이 어마어마하셨겠어요. 뭐 그냥 그 당시에 뭐 당구 한 300 정도 치면 이렇게 뭐 잘 300. 치는 목사님 큐대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거 네. 저희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네. 저런 큐대를 잡는 분이라면 내가 교회 정말 더 열심히 다니겠다. 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하나 있어요. 내가 청년 사역할 때 나한테 형 나는 당구 치는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장로가 됐어요. 네. 이야. 뭐 그다음에 나는 뭐 포카, 고스톱, 뭐 마작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할 때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목 시절에 이제 수련회 갔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진로를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든지.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때였. 27살 때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은혜 받고
그리고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전방에 있는 병사들하고 내가 이렇게 친밀감을 가져야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농구장 만들고 병사들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허리를 다쳐서 허리 수술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내 인생을 이제 바꾸어 줬던 게 열심히 사는 내가 목회에 대한 꿈이 생겼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그때는 나는 이제 공부하고 교수가 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내가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내가 선교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목회에 가장 필요한 과목을 생각하니까 선교학이더라고요. 나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네. 과를 선택하는데도 학교를 선택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학 박사를 할 때 미국의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 중에 유일하게 내가 공부한 학교에만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한 군데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삶은 굉장히 심플해졌고 이렇게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돼 있고. 네, 다른 데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 스티븐 카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원칙을 세우는 건 어렵지만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자기의 원칙을 세워가고 자기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뭐 내 나이 이렇게 60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칙들이 나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힘들지만 목회의 원칙을 세우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나이 들어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목사님 집회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됐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갑자기 어느 날 그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 나는 자유해졌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단계의 더 다음 단계의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유혹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견디고 이겨내고 싸우고 그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계에 있는 많은 또 사역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참 그때 많이들 공감하시고 네. 또 아멘하고 눈물 흘리셨던 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 지점이 거기. 내가 나를 저 복종케 함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편지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를 지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목사님께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몸의 약함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특히 이제 목회하시면서 정말 그 공황장애 같은 이제 병들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이제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분들에게 혹시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도 바울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게 가시가 아니구나. 은혜로 고백한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 난 지금도 이렇게 공황장애 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체력에서 진하거나 내 몸이 이제 힘들어지면 나는 그걸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가 공황장애를 심하게 알았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패닉 어택이 이렇게 오니까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게 힘든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우울증 앓는 사람 꽤 많은데 우울증 혹시 알아봤어요? 아니, 저는 안 해봤죠. 네. 목사님도 안 알아봤죠. 우울증의 증세가 뭔지 알아요? 우울한 거예요. 근데 우울한 게 이유가 없이 우울해. 근데 우울증이 한번 딱 오면 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서. 난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하나 보다. 이렇게 난 이게 내가 몸으로 이렇게 이제 느껴봤으니까.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나는 이제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잘 먹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를 2박 3일씩 갔었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래 내가 죽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공황장애를 가지고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절대 안 죽어요. 근데 그냥 패닉이 오는 거지. 그걸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지. 몸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패닉이 딱 오면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좀 생겼고. 그리고 요즘은 패닉이 오기 전 단계를 내가 좀 알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좀 조심하고. 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지. 그건 뭐 내가 이제 평생 이제 안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걸 이렇게 안고 살아요. 근데 그런 공황장애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내가 이제 이석이 자주 와요. 작년에도 한 2-3번. 이석이 오면 뭐 정말 오래 고생해요. 어지럼증 다스리고 하는데. 근데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그냥 어느 날 이석이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요로결석 한 8년 동안 계속 왔던 뭐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과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물이 차서 이제 뭐 글씨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유 없는 두통, 어지럼증. 어느 날 딱 어지럼증이 오면 그게 지나가면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토요일 날 어지럼증이 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요즘 그냥 편안하게 교인들한테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좀 앉아서 설교할게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그게 더 힘들 때는 이제 교인들한테 내가 이번엔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같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교인들 막 울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아프게 하셨을까, 힘들게 하셨을까 보면 네가 너무 네 맘대로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걸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이유 없는 그런 아픔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을 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만성적으로 이제 뭐 달고 사는 게 뭐 혈압,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것도 계속 이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뭐 심장도 이제 이상이 있고 뭐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 몸도 많이 아프고 또 힘들고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 뭐 이렇게 건강 지켜야지. 건강을 지키는 건 맞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교인들을 참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건강했으면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겠다. 근데 그거는 나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려고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는 없다.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1, 2, 3차 선교의 여정들을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 옆에서도 많이들 그랬겠죠. 바울 선생님 몸 생각하십시오. 건강 생각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헌신해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많은 위로와 위안을 또 격려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또 육체 가시를 갖게 되시는 그 과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좀 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떤 루틴이라 하실까요? 어떤 루틴과 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패닉 어택이 오겠다 하는 시점에 또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할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시는지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든 안 하는 분들이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럼요. 육아나 네. 그죠? 이제 뭐 일하시면서 여러 네. 가지가 있으실 텐데 스트레스 관리 또 어떤 건강 관리 또 하루의 일정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내가 한 목회하면서 한 20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원칙들을 세우면서 나를 굉장히 이렇게 채찍질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장 펑크가 나고 설교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책도 써야지, 뭐 강의도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쪼개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일들을 했는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내가 세우는 루틴을 이제 깨는 게 나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루틴대로는 내 몸이 못 견뎌요. 근데 그걸 깨는 게 또 쉽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쉴 때 마음 편히 쉬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미안해. 교인들은 매일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저도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쉬기가 어렵고, 근데 그거를 내가 좀 이제 자유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그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는 걸 나는 좀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한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걸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도, 아들 목사한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해야만 되는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를 잘 살 필요가 있다. 진짜 명언이 나왔습니다. 네.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목사님 이제 거의 저희가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리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께서 보실 때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또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또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이민사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한 말씀, 또 이민교회에 한 말씀, 또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목회자, 그리고 리더, 이게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시대를 읽는 눈. 물론 이거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그 감각이나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큰 비극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나 한국 교회가 지금 나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옛날 한국교회의 이 모습. 이거를 떨쳐내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런 영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리셋할 건지, 그리고 목회나 교회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멤버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이 틀을 한번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쉬프트.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가 큰 박스. 일어나야 패러다임 되는가, 쉬프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사역의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컨템포러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부들에게는 어부들에게, 밭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농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지금 우리 목회에 있어서 이민 목회, 나는 몰라, 이민 목회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민 목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한 가지 예로 내가 우리 교회 선교팀들 네. 모아놓고 내가 한번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전 미국에서 특히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많이 일어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담임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미국의 UMC에는 500명이 넘는, 내가 듣기로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 근데 자꾸 목회자들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을 뭐 2포인트 차지, 뭐 3포인트 차지해서 뭐 두세 개씩 엮어가지고 막 담임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 뵀어요. 내가 한국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 담임할 사람이 나온다. 한국 교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우월의식도 있고 백이민족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다민족 사회가 우리들이 살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다민족 사회에 저 사람들 우리가 교회 데리고 와서 힘들지만 인턴십도 시키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셋업이 됐는데 선교. 네. 지금 아직도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하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감당 못한다 이거.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답트해서 이들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막 변화해 가고 있고, 이제 한국의 10%가 채 안 되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없어져요. 나는 결국 20% 30%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교회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 초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국 안에 있는 다민족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7개인가 8교회, 뭐 네팔,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있는데, 같이 1월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네. 나한테 설교를 하래. 근데 우리 선교 목사한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게 이 다민족을 모아놓고. 근데 목사님 그냥 하세요. 내가 놀란 게 8, 90%가 그냥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만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요. 내 생각도 나도 지금 옛날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미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언어나 이런 장벽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구나. 그러면 놀랍네요.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패러다임도 나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이민 사회 안에서 지금 제일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30년 동안 EM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막 1세와 2세, 1세, 2세. 3세 네. 이제 난 개인적으로 그 EM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면 어른들이 좀 편하게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젊은 애들 예배를 만들어줬어, 큰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른들하고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퍼레이트 되고. 난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도 큰 교회일수록 자꾸 이제 교회 학교를 이렇게 분리해주고 애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데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어른 세대 신앙을 전수해서 가야 되는데 우린 이걸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내가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바로 요 주간에 내가 주일 설교, 어른 설교를 안 하고 청소년 예배 가서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 같은 정도의 사이즈에서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이 청소년 애들을 어떻게 하든 어른들과의 이런 관계성, 그다음에 예배의 친숙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의 담임 목사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예측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대의 변화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를 고민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지금 정말 사역자분들 또 교회 중직분들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서 아마 깨닫고 계실 것 같고 배우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아마 조회수만 봐도 그게 증명이 될 텐데,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좀 준비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 또 설교자들에게 좀 도움 주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교에 관한 거는 뭐 정답도 없고 네. 뭐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설교에 대한 이제 마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과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난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예배에 들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을 교육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선물과 특권으로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히 이제 설교와 예배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자. 특히 설교와 예배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 어떤 시간일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마음, 설교에 대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교인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특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이건 이제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은 내러티브 설교가 가능하지만, 이건 원래 말을 잘 못해. 조크하면 사람들이 안 웃고 썰렁해져. 이런 사람이 자꾸 내러티브 하려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잖아요. 컨텐츠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건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설교자라고 했을 때 저는 적어도 목회자들이
내 설교에는 이런 내 신앙 고백과 이런 내 신학이 있어. 이제 그게 이제 담겨져 있을 때 설교가 되는 건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설교자들은 늘 단편적인 설교 가운데 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늘 해.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방향을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떤 설교에 대한 그 로드맵, 방향이 있는가. 사실 그걸 좀 고민하면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으면 이건 목회자의 잘못일까요? 교인들의 잘못일까요? 집사님. 집사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답 안 해주세요. 나는 내가 답을 이렇게 내려요. 교인들은 이건 내 탓입니다라고 생각해야 옳고, 목회자는 나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지만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자세도 많이 좌우해요. 근데 목회자는 늘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목회자들이 가지는 제일 큰 착각, 나도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얼마나 만족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내가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설교를 하고 끝나고 교인들 얼굴 보기도 싫어.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단지 스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늘 나를 포함해서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내가 노력하는 걸 내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나 나를 이렇게 다잡는가. 그래서 그것도 내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는 지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담임 목사인 나한테 딱 한 가지만 배워라.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노력하는 건 배워라.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나 해요. 난 진짜 노력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 배우면 좋겠다. 근데 스타일은 다 자기 거예요. 김한나 집사님,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졸고 계시면 누구 잘못이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아까 대답 안 하시길 잘했죠. 네. 어떤 대답이 나오실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 같고, 또 기도하면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신앙적인 교육은 어떤 걸까요?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모도 어떤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자녀 교육 이렇게 하세요, 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아이들의 기질도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고집이 센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그 원칙을 이야기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왜 애들을 그렇게밖에 못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둘 키우면서 한번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아빠를 두고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와. 우리 애들이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 F.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목회하던 그 시간은 정말 치열하게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애들이 내 아빠 목회자로서 A. 난 그게 난 제일
아이들 교육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목회자로서 아이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목사잖아를 인정해 줬던 게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그리고 가족에 문제가 없이 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서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역할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채워줬고 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신앙과 삶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보여주는 것. 난 그게 신앙 교육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의 인테그리티. 오늘 잘 배우셨습니다. 정말 네.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 7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네. 한 10편의 설교를 네, 들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막 받아 적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살아계시는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우리도 아멘. 같이 기도하고 네. 또 목사님 아까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고백해 주시고 나눠주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으시지만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2023년, 24년, 21세기에 지금 한국 교계를 또 감당하시며 리딩해 가시는 우리 리딩 처치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아마 기도하는 마음이실 거고 또 함께 많은 것 배우셨을 텐데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병삼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또 만나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